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남자와 여자.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 이 본문을 가지고 제 생애 최초로 결혼 주례를 하게 된 겁니다. 그 주례 본문입니다. 우리 해운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신혼부부죠. 지금도 제가 말씀 양육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영상을 통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늘 제가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 가정을 두고요. 여러분 부부 여러분 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렘넌트들은 여러분 미래에 결혼을 두고 배우자를 두고 여러분 지금 기도하면서 여러분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다 읽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19장 1절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정신이 없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예수 믿게 하려고요. 구원받게 하려고 완전 생명을 고 예수님은 계속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천국 복음을 전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막 복음을 전하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요. 수많은 사람이 막 예수 믿고 막 돌아오는 겁니다. 귀신이 떠나가고요. 수많은 질병들이 다 치유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다 살아나고 막 치유가 일어나고 막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응답이 오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 항상 반대로 시험도 오고 문제도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는 겁낼 거 없습니다. 이게 뭐냐 마태복음 19장 3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아니 예수님이 지금 현장에서 수많은 영혼들 막 건져내고 사람들 살려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요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어요. 지금 왜 시험하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예수님의 단점을 약점을 찾아내가지고 고발하려고요.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시험을 하는 겁니다. 지금 왜냐 예수님이 하는 그 사역들이 싫은 거예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전도와 사역에 대한 열매가 있고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방해가 들어온다니까요. 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예상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던 말던 예수는 그리스도 천국 복음 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오잖아요. 주춤합니다. 뒤로 물러섭니다. 내가 이러다가는 같이 잡혀 들어가겠구나. 참 사람들이 물러선단 말이에요. 구원의 길 하면 안 되겠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던 말던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11시 예배, 이 오전 예배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이 좀 소개하고 있는데 그러한 중에 오늘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오히려 이들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답을 찾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보면서 시험을 거는 겁니다.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응답받잖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것도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저주를 하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우리 같은 교단 안에, 그것도 내 밑에서 훈련을 받았던 목사님이신데, 함께하는 교회가 2, 3년 안에 문 닫는다네요. 이렇게 가다가는 문 닫는데요. 본인 교회가 문 닫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보세요. 계속 확장입니다. 확산입니다. 응답받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그 전통, 쉽게 말하면 이거죠. 교권이죠. 교권을 가지고 거는 겁니다. 뭐 성경이고 뭐고 뭐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그 상관없어요. 막 함께하는 교회가 응답을 받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 상관없어요. 막 교권을 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 이럴 수 있느냐?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교 사상은요, 이 바리새인들 그 사상은요, 뭐냐면 막 사람들 책망하는 겁니다. 네가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잖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 목사에 도가 있고 교회에 다 도가 있는데 네가 그럴 수 있냐? 이러겠죠. 막 시기하겠죠. 막 넘어뜨리려고 하겠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답을 못 찾았어요. 여러분,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하는 그 일 속에 흠을 잡으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실수하는 거 그거 잡아내려고요. 여러분, 우린 그걸 보고 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 기질. 혹시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바리새인 기질이 있으면 안 됩니다. 누가 이렇고 저렇고 이 사람은 저렇고. 바리새인들은요, 그 전통을 가지고 교권을 가지고 자기 배운 지식을 가지고 뭐냐, 그러면 돼? 그럴 수 있어?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그러면 돼? 이게 바로 바리새인 기질입니다. 반대로 얘기해볼게요. 예수님께서는 다 수용했습니다. 예수님은 품고 갔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혹여라도 우리 속에 있는 이 바리새인 기질,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시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미운 겁니다. 너무 미워. 그 인간이 미워. 막 다툼이 일어나요. 이것은 귀신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시기, 미움, 다툼은 귀신의 것이돼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귀신의 것이돼요. 성경은 귀신의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다. 귀신의 것이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10절 옛 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꾀하는 자, 밤낮 참소하던 자. 참소. 여러분, 참소가 뭔지 아십니까? 지나간 것들을 자꾸 들춰내고 까벌리고 하는 거 있죠. 네가 예전에 그랬잖아. 이렇게 했잖아. 이게 참소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 다 마귀의 것이에요.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님들은 바리새인 기질 없습니다. 우리가 다 끝냈습니다.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왜냐, 이것은 귀신의 것이니까. 이건 마귀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사도요, 여러분 앞에 회개합니다. 한 번씩 저도요, 바리새인 기질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없겠습니까? 최영호 목사는 뭐 성인이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한 번 그냥 확 우리 혜진이를 갖다가 확 쥐어받고 싶고요. 막 저 인간이 막 그러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저는 복음이 더 크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받아줬는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는 그거 하나 용서를 못해요. 나는 그거 하나 갖다 품질 못해. 사랑하지를 못해. 내 자신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여러분, 목사가 이렇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또 어떻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목사보다 성도님이 여러분 수준이 더 높으시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 바리새인 기질 없습니다. 이게 다 귀신의 것이 돼요. 우리는
복음 기질입니다. 여러분 소리는 복음 기질. 여러분 오늘 빨리 갈아타야 됩니다. 바리새인 기질의 소리는 복음 기질로, 복음의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복음 기질이다 이 말은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하신 거, 우린 그거 따라가는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완벽해요? 여기 우리 광수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완벽합니까? 얼굴은 완벽하지만 인간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건 그러면 신이죠. 그것은 그리스도죠. 누구나 단점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여러분요. 그건 지나간 거예요. 그냥 그건 지나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서 복음 기질 가지고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은 이거죠. 덮어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야 이놈들아 왜 그거 먹었어 그거 확 죽이뿌까 그냥 저거 그냥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짐승을 잡았어요. 희생양을 잡은 겁니다. 짐승의 껍질을 벗긴 겁니다. 피가 묻어있는 그 보혈이 묻어있는 피가 묻어있는 가죽옷을 만들어 가지고요 창세기 3장 21절 덮어준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걸 알고 부끄러워갖고요 아이고 창피해 아이고 부끄러워 이러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걸 덮어준 겁니다. 가죽옷으로 피 묻은 가죽옷으로 복음을 가지고 덮어준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덮어주는 겁니다. 우리 함께하는 게 성도들이요 우리는 덮어주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 난 옛날에 더 심각했다. 여러분 옛날에 심각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여러분 사진 한번 보세요. 영적 문제 써있잖아요. 영적 문제. 여러분 옛날 그 사진 보세요. 심각한 얼굴. 여러분 많이 바뀌었잖아요. 주님께서요 진짜 우리 많이 덮었습니다. 여러분 실수 많이 하고 죄 많이 지었잖아요. 그걸 주님께서 여러분의 허물을 덮었잖아요. 하물며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 허물을 덮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별의별 사람 다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덮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기질이 뭐냐? 두 번째 살려주는 겁니다. 확 죽이뿌까 그냥 저거 오늘 이게 아닙니다. 귀신은요 마귀는 죽이는 일을 합니다. 죽음의 색을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려주는 겁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실수를 하고 좀 부족해도 살려줘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이죠.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 예수님을 핍박했던 이 바울 예수님을 그렇게 욕을 하고 저 예수쟁이들 저것들 예수 막 욕을 했던 핍박했던 그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덮어주시고요 살려준 겁니다. 살려준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전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려내야 돼요. 여러분 살려줘야 돼요. 복음이라는 걸 살려주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영적 문제가 뭐냐면 제 영적 문제가 약간 완벽주의였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흠집을 못 보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담배 피잖아요. 저는 그 친구하고는요 절교입니다. 너희 나하고 친구 못돼. 저는 개인적으로 PC방 안 가봤어요. 오락실에서 오락 안 해봤어요. 내 나름대로는 거룩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해야 돼. 광수야 너는 절대로 PC방 가면 안 돼. 너 술 먹으면 안 돼. 제 옛날에 기준은 그거였습니다. 근데 제가요 복음을 바뀌었어요. 그럴 수 있다. 담배 피시는 분들 우리 교회에 흡연실 만들어줘야 돼요. 저 뒤에서 흡연 피면서 담배 피면서 불면서 예배 드리고 아예 옥상에다가 우리가 흡연실 만들어줘야 돼요. 술 드신 분들을 위해서 아침에 해장국 딱 끓여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주일날 새벽까지 클럽에 가고 막 춤추고 막 놀다가 교회 와야 됩니다. 그럼 다 받아줘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살려줘야 돼요. 저는 예전에 저 혼자 깨끗했어요. 저 혼자 거룩했어요. 여러분 맑은 물에서는요 고기가 못 살아요. 살려줘야 됩니다.
다 살려야 돼. 우리 교회에 누가 오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너 그거 잘한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이 은혜 받고 복음 들어가잖아요. 스스로. 제가 우리 한 청년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이제 담배 끊을 때가 됐는데, 목사님 이제요 거의 안 펴요. 그래, 그거야. 나는 너한테 한 번도 담배 끊으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어. 네가 은혜 받고 네가 정말 복음 속에 들어가면 스스로 그 멀어지는 거야. 저는 사람들한테요 뭐 그거 하지 말아라 그런 말 안 합니다. 너 마음껏 해라. 그냥 마음껏 놀아라. 응?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살려줘야 돼요. 세 번째, 복음 기질이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건요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에 새일, 우리 교회, 우리 이 교회 여기 하나님께서 올해에 어떤 새일을 행할지 저는 몰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 인도하실지 우리는 그거 모르는 겁니다. 어제 김 목사님하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방향으로 갈 것인가.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여기 부산 함께하는 교회가 주 교회가 되어지고 창녕이 지 교회도 될 수 있어요. 어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새일을 행하신단 말이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 가지 우리 속에 와 있는 여러 가지 현실과 문제들이 오히려 응답으로 좀 오고 있습니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함께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3천제가 올 건데 함께 가야 됩니다. 함께 가려면요 내 것을 조금 내려놔야 돼요. 내 것, 내 있잖아. 내 생각, 내 판단 내려놔야 돼요. 만약에 저도 제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저는요 우리 늘 김미아 사모하고 늘 싸워야 됩니다. 저는 특징이 이렇게 여러분 제 스스로는 완벽하다 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더 완벽주의가 한 명 더 있어요. 우리 집에요. 우리 집에 딱 2명 사는데 더 완벽주의 한 명 더 있습니다. 지나다니면 닦고 있어요. 다요. 저는 옷을 벗으면 허물처럼 벗거든요. 딱 벗어나요. 이불도요 저는 몸만 빠져나와요. 이렇게요. 김미아 사모는 각을 딱 쳐요. 탁탁탁탁 막 깨끗하게 탁 닦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못 삽니다. 김미아 사모는 엄청 깨끗한 사람이에요. 깔끔한 사람이에요. 왜냐? 그것도 본인에게는 상처가 있더라. 상처.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요 김미아 사모한테요 절대 그러지 않은데 우리 김미아 사모 원래 깨끗한 사람이거든요.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선생님이 들었던 상처인 거예요. 그때 본인이 엄청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본인의 상처가 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기준으로 해버리면 다 안 맞습니다. 근데 복음의 기질을 가지고 바라보니까요 수용이 되어져요. 그럴 수 있다. 함께 가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한 곳에 모였는데 120명이 모였잖아요. 성격도 다르고요, 기질이 다 달라요. 성품이 다르고요, 자라왔던 환경이 달라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내가 싫어한 그 놈이 와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 초대교회에 그 여자가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함께 간 겁니다. 그 인간이 와 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요. 그런데 함께 가는 겁니다. 복음 기질은 뭐냐? 덮어주는 것, 살려주는 것, 함께 가는 겁니다. 그 인간도요 같이 가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어떻게 함께 하느냐? 업어주고 밀고 끌고 막 멱살 잡든지 막 끌어당겨야 됩니다. 같이 밀어줘야 됩니다. 같이 갑시다. 어깨동무도 하고요, 손 잡고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려고 또 뒤로 막 가요. 또 잡고 또 같이 가는 겁니다. 또 찾아가 또 데리고 오는 겁니다. 또 전화하는 겁니다. 카톡 보내는 겁니다. 함께 가는 거.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저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올해 우리 교회 여러분 큰 응답 온다니까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여러분 자녀가 오고 여러분 남편이 와 있다. 여러분 가족들이 와 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좋은 모습 보여잖아요. 맞죠? 저는 그거 봤다니까요.
어렵게 진짜 몇 년 만에 남편이 아내를 따라서 교회 왔어요. 이제 하필이면 그날 교회에서 뭐가 부딪힌 일이 생긴 거예요. 그걸 보고 똑같네 저것들. 그 남편이 그 이후로 완전 불신자되고 아예 안 나와요. 오히려 더 핍박을 해요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교회 가면 너무 뭐가 좋은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달라붙어가지고 막 차도 갖다 주고 뭐 그렇게 신경 써주고 막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복음 기질 딱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 남자와 여자. 꼭 항상 보면 이제 남자가 먼저 나오죠. 그거 아닙니다. 여자와 남자. 꼭 우리 한국의 여자분들은요, 눌려 살았어요. 남자들만 다 대학 보내고요. 우리 여자들은요, 대학도 안 보내고 막. 우리 오빠는 학교 가고 나는 학교 못 가게 하고. 좀 약간 그런 상처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속성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가져온 어떤 성품. 하지만 하나님의 그 기질이죠.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을 나타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아주 큰 두 가지 성품, 속성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두 번째,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 되는 겁니다. 분리가 되는 것은 귀신의 것입니다. 분쟁하고 등 돌리고 하는 것은 귀신의 것입니다. 귀신이 막 깨춤을 추고 막 난리가 나는 막 너무 기분 좋은 상태가 뭐냐? 나눠지는 겁니다. 분리되는 겁니다. 뭔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로 내가 하나님께 정말 사랑을 받았다. 나 같은 죄인, 억만 죄인,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 가야 될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정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해결하셨고 이분이 정말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랑을 느낀 만큼 우리도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뭔가 자꾸 이렇게 막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 강단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성도님이 그랬습니다. 그것도 직분을 가진 성도가 목사님 강단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왜냐? 이분은 육신의 자기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아버지 말만 들으면 뭐가 올라온대요. 막 뭐가 뒤집히는 거예요. 그럴 거 없는데.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뭐라고 됩니까? 다른 말 해야 됩니까? 제가요. 뭐냐? 본인이 진짜 일단 하나님의 그 사랑을 놓치고 있어요. 이 어느 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겁니다. 이제 괜찮은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있어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놓쳤습니다. 그 사랑이 정말 회복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도망을 쳐도요,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싫어. 나 하나님 미워.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서준이가 몸이 아프고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여러분이 아무리 욕해도요,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로마서 5장 8절이죠.
죽기까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정영숙 성도야. 정영 성도야, 봐라 한번. 이거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사랑한대요. 또 봐라, 박영지야, 영지야,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께서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죽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을게. 왜냐?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사랑입니다. 우리 사역자들, 여러분 사역하잖아요. 메시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교, 스킬, 방법, 전략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당신을 너무 사랑하신다. 끝까지 사랑하신다.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우리 교사들은요, 아이들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손 잡아주고, 어느냐면 우리 선생님들을 좋아할 만큼, 우리 아이들이요 선생님들을 좋아할 만큼 우리 주일학 교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히려 무시한다니까요. 왜냐?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의 그 사랑 못 느끼고 있어. 여러분 자꾸 안아주세요. 우리 기관장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임원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돼요. 아이들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솝우화. 바람하고요 태양하고요 내기를 했대요. 바람하고 태양하고 내기를 했는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내기를 하자. 저 지나가는 나그네 누가 옷을 벗길 수 있는지 우리 시합을 하자. 이때 그래, 내가 먼저 할게. 바람이 먼저요, 바람을 갖다가 막 세게 막 확 분 겁니다. 그랬더니 이 나그네가 옷을 흩어요.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안 되겠구나, 광풍을 불자 해갖고 막 태풍을 불고 막 광풍 불었으면 어떻게 돼요? 벗습니까 옷을요? 더 옷 싸매고요 막 이러는 겁니다. 보세요,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돼. 억지로 사역을 하고, 억지로 여러분 자녀들한테 자꾸 뭔가 주입을 하려고 그러고, 억지로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니까 아이들은 더 움츠러들고 더 안 해. 그럼 하는 말이 청개구리네. 지 아빠 닮아가지고 나를 반만 닮았어 네가, 이러잖아요. 지 엄마 닮아갖고 머리가 돌대가리라고. 이게 아니에요. 억지로 해서 그런 거예요. 바람은 억지로 했습니다. 태양은 어떻게 했느냐? 자, 나와라. 내가 한다. 따뜻하게 해준 겁니다. 따뜻하게 온화하게 해준 겁니다. 스스로 옷을 벗어요.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옷을 벗는단 말이에요. 따뜻함을 느낀 겁니다. 사랑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뭔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의 사역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 그것도 필요합니다.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자꾸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전달돼야 돼요. 어느 때는 사역을 하다가 저도 울고 말씀을 듣는 그분도 울고요. 같이 울어요. 왜 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된 겁니다. 저도 함께 그거 느끼고요. 이 사역이잖아요, 이 사역. 제 주특기가 사람들을 울리는 거거든요. 왜 울까요, 사람들이요?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육자로서, 목회자로서, 때로는 사역자로서, 전도자로서 제 사역은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려고 그래요. 내 주장을 하고 뭔가 내가 자꾸 가르치려고 그러고, 왜냐, 교육자니까. 교육자는 그런 자리 아닙니다. 저는 늘 섬겨야 된다. 이 사람이 부족한 걸 내가 좀 채워줘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교육자들은 여러분 가르치는 자리 아닙니다.
절대 그런 자리 아니에요. 예수님은 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2번. 하나님의 속성 두 번째. 하나됨. 영어로 원네스. 하나 되는 겁니다. 원네스.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둘이 쪼개진 거 하나가 되도록.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 원하십니다. 분리가 되는 것은 귀신의 것이고 마귀의 것입니다. 저는 부부싸움도요, 부부싸움이 조금 일어날 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마귀의 것이다. 귀신이 좋아하는 것이다. 제가 막바로 김야사 꽉 안아버립니다. 왜냐면 싸우면 안 돼요. 왜냐면 밥이 안 나와요. 내 손에. 여러분, 그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이건 귀신의 것이다. 내 걸 좀 내려놓자. 내가 조금 손해보자, 그냥. 여러분, 이렇게 하면 속 편해요, 그냥.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요, 사람 반 죽였다니까요. 왜? 사람이 완벽주의니까요. 그럴 수 있냐고.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죄송해요. 목사가 그랬다니까, 목사가요. 하나님은 하나 되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도요, 창세기 1장 26절.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입니다. 나의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게 뭐예요?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요,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원네스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원네스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한 분. 두 번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한 몸이 되라. 돕는 배필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부부가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둘로 쪼개지는 것은 그 마귀의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할 거면 저기 산에 올라가서 하세요. 아니, 자녀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요, 그것도요, 저 산에 깊숙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오늘 결판 짓자, 그냥. 치고받고 하세요, 그냥. 이거 막 이걸로 찍으시고 막 하세요. 막 벽돌을 찍던지 막 두 분 숨어서 하세요, 숨어서. 내려올 때는요, 어깨 동무 딱 하고 내려오시고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마세요. 그때가 그냥 불안합니다. 제가 랩넌트, 지금은 이 아이가 많이 컸는데요, 엄마 아빠의 그 부부싸움 때문에 이 아이가 영적 문제가 와버린 거예요. 혼자 밤에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엄청난 아이들에게요, 큰 타격입니다. 이 아이가 1년 동안 교회에 나와서 영적으로 세워졌는데 부모의 그 부부싸움, 한 번 그 부부싸움이 1년 동안 은혜 받은 걸 다 싸그리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산속에 들어가서 하세요. 어디 저 기도원 같은 데 얻어놓고요, 본격적으로 싸우세요, 여러분요. 우리 1년치 싸우자, 그냥.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요. 또 보세요, 여러분. 성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성도와 성도 사이가 하나 되도록 하나님 처음부터 명령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말 같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잖아요. 때로는 여러분, 저도 이런 마음 생기다니까요. 미운 마음도 생기고 싫은 마음도 생기고. 목사는 안 그러겠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요. 그런데 내가 조금 제 걸 내려놓으니까요, 그 사람이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특급 비밀, 특급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 16절. 여러분, 이 말씀을 딱 펼쳐놓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결박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도 지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6절.
일단 여러분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다시 그리스도와 멀어졌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다.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었다. 13절 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멀리 있던 것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 우리 지금 내가 남편과 우리 아내 사이가 지금 갈라졌습니다.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며느리하고 우리 아들이 지금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보세요. 아니, 쪼개져 가지고요, 나눠져 가지고 둘이 돼버린 겁니다. 원래 하나였는데 둘로 쪼개진 겁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걸 헐었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16절 보세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분리되고 분쟁되어지고 나눠지고 쪼개지고 했던 것들,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원수된 것들 하나님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중간에 막히는 담함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말씀 잡고 지금 기도하세요. 여러분, 말씀 성국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도 전 되더라고요. 이렇게요.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더라고요. 기적 같은 일이 벌이더라고요. 완전히 원수됐던 사람들. 아니, 우리 교회 부부가 싸움이 난 거예요. 나 창녕했을 때요. 그래야 결국에는 이혼하게 된 거예요. 이혼하기 직전에 무슨 일이 벌냐면 남편이요, 아내를 차로 받아버린 거예요. 그냥 죽으라는 식으로. 그 정도로 그냥 감정이 쌓인 겁니다. 그 내용은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아요. 별것도 아닌데 그게요, 마귀가 역사해버리니까 아내를 죽이고 싶을 만큼. 그러면 그 아내는 가만히 있습니까? 인터넷에 올린 겁니다. 회사 인터넷 거기다 게시글에 올린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고. 서로 막 고소를 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상태가 갔으면 여러분 끝입니다. 완전히 끝이란 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3절 16절. 이 언약 가지고 제가 말씀도 전달했고 기도하는데요, 그분들이 합해졌다니까요. 지금 신앙생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해갔는데 교회 성도과의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래도 우리 다락방을 나가셨어. 교회와의 문제. 성도님들이 조금 품어주면 되잖아요. 자기 기준 갖고 또 막 쏘아 붙인 거예요. 그 부부를 갖다가요. 그게 또 못 견디고 나가죠. 이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가까스로 부부 하나 딱 만들어놨는데 일가족 다 나가버렸잖아요. 그냥 자기 기준 가지고 막 얘기하는, 그러면 되냐고 막. 형이 나가버렸습니다. 아예 떠났습니다. 마음이 아프죠.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 오셔가지고요, 인사하더라고요. 찾아오셨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오셨어요. 그 부부가 왔어요. 참 감사하더라고. 눈물도 나기도 하고. 너무 귀한 분들인데. 제가 진짜 공 많이 드렸는데 어떻게 우리의 그 체질 때문에요, 사람들이 그게 무너져 버려 다. 여러분, 특급 비법입니다. 언약 갖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두 번째 2번,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는 아주 질서 있게, 여러분 질서 있게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질서 있게. 여러분 마태복음 9장 9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원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만드셨대요. 하나님 질서 있게 딱 만들었습니다. 남자들은요, 아들로 태어나서 아들입니다. 아들이 갑작스럽게 수술해가지고 딸이 돼버렸어.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 목욕탕 가고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로요. 왜냐, WRC 세계 랩런트 대회 때에 저보고 어떤 목사님이 같이 한 부스에서 아이들 성상담을 좀 하자고 그래가지고요. 그게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가운데 혹시라도 동성애 이쪽으로 좀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상담을 하려고 했는데 이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아이들 줄 섰어요. 실제 고민해요. 성전환 수술을 하려고. 우리 랩런트들이 실질적으로 랩런트 가운데는 여자 속옷을 입는데요. 잡혀버린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습니다. 갑자기 우리 혜진이가요, 이상한 남자 양복을 입고 나타나가지고요, 이런 막 징그럽습니다. 우리는 남자들은 아들로 태어나서 결혼하면 남편 됩니다. 아내가 되면 안 됩니다. 나중에는 아빠가 돼야 돼요. 그도 여러분 언약까지 멋진 아빠가 돼야 됩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딸로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딸이 귀합니다. 우리 딸들 여러분 힘내세요. 여러분요. 오늘 제목도 여자와 남자. 우리 딸들이요 힘 얻어야 됩니다. 다 아들한테만 잘해주고요. 실은 저도 그러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아들밖에 손자밖에 없어요. 늘 저만 잘해줬어요. 우리 딸들이요 힘 얻어야 됩니다. 이 딸들은 언약까지 남편 만나서 아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멋진 언약 가진 복음 가진 엄마 돼야 돼요. 우리 딸을 두신 엄마들은요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딸이 정말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 질서 있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 1번 아들과 딸입니다. 자녀죠. 자녀. 우리 자녀들, 여기는 우리 자녀들, 내가 벌써 엄마 아빠가 됐지만 그래도 우리는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이신 분들은 뭐냐?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이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도 기쁘고 여러분도 기쁘고 부모님도 기쁘고 다 기쁘대요. 여러분 주 안에서 순종하래요. 우리 아들과 딸들 순종해야 됩니다. 현성아 순종해야 돼. 우리 교회에서 순종 가장 잘하는 친구가 우리 현성이에요. 말 잘 들어요 지금요. 소문 다 났어요 지금요. 요즘 얼마나 좀 고분고분하고요 애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 부모들은 기도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민수기 12장 3절 언약을 딱 잡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온유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건요 진짜로 좋은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성격이 확 주기뿌까 그냥 저거야 확 그게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온유입니다. 그 온유함을 닮은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하나님 온 지면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대요. 하나님 그러면 그 다음 차례가 우리 아들 우리 현성입니다. 하나님 우리 현성이가 온유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나 현성이 때문에요. 나 어릴 때 진짜 어릴 때 나 깜짝 놀랐다니까요. 그때 우리 교회 등록 안 했을 때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했거든요. 완전히 꼬맹이 저기가요. 아니 물속에 들어가 갖고요. 잠수라는 거 저기가요. 우리 애가 막 또 장난치는 것도 물에 빠졌다고 막 또 이러는 거예요. 우리 또 건져주고 있더니 이게 또 들어가고 막. 물속에 들어가면요 잠수하고 안 나와 얘가요. 얼마나 물을 좋아하는지 들어가면 안 나와 얘가. 얼마나 장난을 치는지요. 우리 그것도 모르고 현성이 빠졌다가 막 다 뛰쳐 들어가고 막 건져내고 했더니 이게 아니고 또 들어가는 게 또. 현성아 소문났더라. 너 온유하다고, 순종 잘하고,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하고. 왜냐면 왜 이 성품이 왜 필요하냐면요. 모세는 200만 명을 이끌었습니다. 지도자는 서밋은 온유해야 됩니다. 온유는 뭐냐? 온화한 성격입니다. 또 부드러움입니다. 우리 진짜 뭔가 렘넌트계는요 중요할 때 영적으로 싸울 때는 강해야 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을 대할 때는 온유해야 됩니다.
온화해야 됩니다. 부드러움이 있어야 됩니다. 혜진아, 앞으로 시집 가잖아.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돼? 여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잘 지냈어? 이렇게 가야 됩니다.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지도자 됩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끌으려면요,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지도자 서밋에게 정말 필요한 단어입니다. 온유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주먹 가위보, 그 강한 주먹을 이기는 게 뭐죠? 부드러운 보자기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무리 강해도 주먹이다. 우리 여자분들 부드럽게 딱 감싸주면 돼요. 주먹을 이기는 게 바로 부드러운 보자기입니다.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2번, 남편과 아내입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분들은 이제 부부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한 몸 돼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에 오늘 나왔어요. 한 몸. 한 몸이 되래요. 둘이 합하여, 남편과 아내가 합하여, 합해지는 겁니다. 합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쪼개지고 나눠지는 거 아닙니다. 합해지는 겁니다. 한 몸 되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부부들은요, 남편과 아내는 복음 안에서의 언약의 팀이 돼야 됩니다. 언약의 딱 팀이 돼야 돼요. 저로. 여보, 내가 지금 설거지 할 테니까 당신이 우리 아들하고 성경책 좀 읽어주시고, 아이들하고 같이 구원 읽고 해주시고, 또 잠잘 때는 여보, 당신이 해주세요. 성경 좀 잠깐 읽어주세요. 이렇게 기도 좀 축복해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부부가 팀이 돼야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자녀가 우선되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정말 체질 바꿔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먼저입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남편이 힘들게 돈 벌어 와가지고요, 집에요, 저녁 때 배고파갖고 확 왔는데 아내가 맛있게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저 하나 주워 먹었어요. 남편이요, 자기가 월급 받아와가지고 아내는 줘가지고 요리하고 있는 건데 남편의 등짝을 때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들이 먹어야 되는데 왜 손을 대냐는 거예요. 그랬는데요,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집에서 키우는 이 개가요, 자기를 또 못 알아보고 막 또 짖네. 또 완전히 취급이요. 또 이 아내가요, 개밥을 또 주네요. 남편은 밥도 안 차려주는 거예요. 찬밥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자녀가 음식에 손대잖아요. 야, 손 놔. 내 사랑하는 아내가 먹어야 돼. 우리 사랑하는 내 남편이 먹어야 돼. 여러분, 부부가 먼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엄마는 맨날 아빠만 챙기고. 근데요, 우리 아들이 배웁니다. 건강한 부부, 건강한 가정을 배웁니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배웁니다. 늘 자녀가 먼저인 거예요. 남편은 늘 찬밥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늘 여보 밥 드세요. 여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씻고 와라, 냄새난다. 양말 좀 뒤집어 놓고 좀 막 잔소리 막 해놓고 막 하는 겁니다. 밥맛 뚝 떨어지는 거 그냥 막. 부부가 먼저 딱, 여러분, 이거 돼야 돼요. 자, 세 번째입니다. 아빠와 엄마입니다. 아빠와 엄마. 하나님 정말 질서 있게 만들었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부모죠. 우리 부모들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특별히 여러분 6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된 너희들아,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자꾸 자녀한테 잔소리 까지 말고. 왜 자꾸 바람이 되느냐. 태양이 되라. 태양이. 바람처럼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벗기려고 하지 말고 태양이 되라. 온유함으로, 부드러움으로 감싸버려라. 먼저 네가 각인해라. 그 다음에 7절, 8절, 9절에요. 그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모된 너희들아, 먼저 너희가 복음으로 각인시켜라. 먼저 새겨라. 그 다음에 전달해라. 여러분, 부모님들은 본이 돼야 돼요. 늘 본이 돼야 됩니다. 야, 들어가서 공부해. 엄마는요, 드라마 보면서요, 장동건
송중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요. 본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아브람과 아브람이 있습니다. 아브람은 언약 전의 사람입니다. 복음 전의 사람입니다. 아브람은 확실한 언약을 가질 때 이름입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같은 사람인데, 아브람은요, 그 이름 뜻이 뭐냐? 존경받는 아빠, 고상한 아빠, 한마디로 말하면 좋은 아빠, 착한 아빠, 잘해주는 아빠. 여러분 그런 아빠들 있잖아요. 요즘 그런 아빠들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 볼 때는요, 꽝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좋은 아빠들은 많아요. 아브람이 언약 밖에서 애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13년 동안 이스마엘에게 좋은 아빠였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아빠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아빠도 분명히 돼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람은 그걸 몰랐어요. 13년 동안 그냥 좋은 아빠로 지낸 겁니다. 자상한 아빠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으로 바꾼 겁니다. 아브라함의 뜻이 뭐냐? 열국의 아빠, 여러 민족의 아빠, 열국의 아비,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언약의 아빠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들, 오늘 아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 가진, 언약의 엄마가 되고 언약의 아빠가 되는 겁니다. 언약 가진 아빠, 좋은 아빠 플러스 여러분들은 언약 가진 아빠가 돼야 돼요. 또 엄마가 돼야 됩니다. 창세기 17장 4절부터 9절. 그 우리 청년들은 누굴 또 사귈 때요, 오래 사귀어 보세요. 진짜 그 사람 성격 나옵니다, 나중에요. 어떤 사람은 이게 너무 애 같아요. 큰 게 막 달래줘야 되고. 여러분 그럼 결혼한 이후에는 더 힘듭니다. 또 잘 삐져. 여러분 진짜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 사람이 진짜 언약 가진 남자, 언약 가진 여자.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17장 4절부터 9절. 언약 가진 아빠가 받는 응답입니다. 언약 가진 엄마가 받을 응답입니다. 그 자녀와 그 후대가 받는 응답입니다.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좋은 아빠였어요. 언약 밖에서, 복음 밖에서. 하자면 말짱 꽝이라는 겁니다. 좋은 아빠 많아요. 좋은 아빠를 넘어서는 언약 가진 아빠가 돼야 돼요. 진짜 기도하는 엄마 아빠 돼야 돼요. 복음 가진 엄마 아빠 돼야 돼요. 여러분 정말 도전하셔라. 빨리 여러분들은 여기 넘어와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됐어요. 언약의 사람 됐습니다. 복음의 사람 됐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말씀 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바리새인 기질이 완전히 무너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복음 기질을 가지고 모든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실수를 해서도 살려주며 함께 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들과 딸 우리 자녀들은 순종하기 원합니다. 온유함의 그 기질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분들, 우리 부부는 정말 둘이 합하여 한 몸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쪽이 연약하면 한쪽이 더 끌어줄 수 있는 그런 한 몸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가 먼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빠로서 엄마로서 이제는 정말 좋은 아빠도 많고 좋은 엄마도 많지만 언약 가진 엄마, 언약 가진 아빠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녀한테 명령하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본이 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